드보라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우리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이 참 위로와 또 힘을 주는 듯합니다. 감사드리고, 목소리가 좀 목감기가 있어서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미국을 가서 그 아틀란타에서 타코마를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기온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아틀란타 지역의 기온에 맞춰서 얇은 곳을 가지고 갔는데, 이 아틀란타가 동쪽에 밑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타코마는 서쪽의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틀란타에서 타코마 가는 게 이 대각선으로 제일 어려운 그 또 노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뭐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은 아니지만은 이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이 감기를 제가 달고 왔습니다. 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어저께는 또 갑자기 좀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설교를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근심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17수, 원래는 한 번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내용이 있어갖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볼 때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있는 17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다 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원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 사역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최후 승리라는 것이에요. 고등학생들 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일단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 3학년 때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러는 그런 과정과 같이 마지막 성도로서 최후 승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누군가 하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양하고 풍부하다라고 할 때 어떤 거는 17 숫자로, 어떤 거는 17 개수로, 또 어떤 거는 7과 10이라는 그런 구조로, 또 어떤 거는 배수. 그러니까 일반 성경학자들도 사실 17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17수를 통해서 그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양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비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중 다윗의 생애에도 17수의 구속경이 나타난다. 아무리 살펴보셔도 다윗의 생애는 17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17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거는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좀 분량이 많고 좀 나눠서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의 직분이라는 것은 세 개죠. 왕, 선지자,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 세 가지의 직분 중에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또는 구속경륜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윗의 생에 나타난 17수의 구속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17수는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30세, 그 다음에 40년, 이렇게, 그러니까 30세 왕이 되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는 다스리면서 임종을 맞았거든요. 70세 죽었다는 얘기죠.
사무엘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 군데에서 왕으로 다스렸는데 헤브론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7년 6개월과 33년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펼쳐보게 되면은 주전 1040년에 출생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1040년 출생한 게 맞느냐, 어디 있느냐, 구속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여기부터 부딪히거든요. 놀랍게도 이 역사 다윗의 그 연도, 주전 연도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후에 그 유다가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북조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의 그러한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예후왕 또는 그 기타 왕들이 굴복한 것들을 이 아시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기록에 남겨요. 근데 이 아시리아 기록은 주전연대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와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에 나타난 연도대로 계산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다윗은 1040년에 출생을 하는데 1025년 15세에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습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5년 뒤 20세대부터 뭐 시작돼요? 도피 생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주전 1010년에 그 몇 세입니까?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 그랬고, 그 왕이 된 이후에 주전 1003년 37세에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전 970년에 70세로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그 두부를 자르는 것 같은 생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치 그냥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무 이런 연도가 나오지만 이게 실제 생입니다, 다윗의.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30세와 또는 뭐가 나와요? 70세가 등장하고 있다. 어쨌든 신비한 생애일 때 다윗 자체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도피 생활을 통해서 17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도피 생활은 몇 장소입니까? 16장소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도피한 16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3권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접하다 보게 되면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줘요. 그 중에 이 도피행로는 17수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는 이 베이스와 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도피 행로, 도피 장소를 해석해야 되는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 도피했던 장소는 모든 장소가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뭡니까? 그림자. 하나하나가 그림자라면 넓게 펼칠 때 그림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종합적인 그림자가 되는 거죠. 단지 다윗이 16군데 가서 했다라는 것만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 다윗의 16번째 도피 생활의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확대를 해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나오는가?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최후 승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기간. 오히려 이 도피 행로는 너무 다윗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기간이었는데 오히려 무슨 기간이라고요?
축복의 기간. 왜? 최후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3권에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그저 16번 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몇 노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6번의 노정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17수가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저 얻을 생각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17수는 최후 승리, 마지막 성도의 최후 승리라 했는데, 최후 승리까지의 과정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 16번의 도피 행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까? 대환란을 겪을 때 어쩌면 다른 모양이지만은 이 16번의 도피 과정 같은 과정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17수의 축복이 열린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도피 생활에는 첫째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위해 걸어가신 노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보게 되면은 안 돼요. 성경은 초림이자 뭐예요? 재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노정도 뭘 보여줘요? 재림의 노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성도가 최후 승리를 위해 걸어가야 되는 대환란의 전 노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또 응용된 부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도피 행로를 잘 알아야겠다. 자, 다윗의 도피 행로는 16 노정인데 몇 기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약하신 거 보면 알지만 겸손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2기인가 3기인가, 아니야 4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오늘 이후로는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던가. 자, 1기 라마에서 어디까지요? 헤레스풀까지 행로. 자, 주전 1020년에서 1018년까지 3년 몇 장소예요? 7장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습니다. 근데 1기는 자, 성격이 뭐냐 하면은 도피예요. 도피,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직은 그 죽음의 위기가 덜 다가온 그런 시기, 피해 다니는 준비 단계, 이것이 바로 1기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라마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최초의 도피처로서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 또는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다윗은 왜 여기를 갔는가? 다윗은 누구를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갔습니까? 사무엘. 그 당시에 그 가장 신앙의 어른이었으니까. 사자를 보내고 죽음의 위기가 시작된 장소 라마. 두 번째는 기브아. 기브아는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장소인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 이상으로 사랑했던 그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진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이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을 때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월삭, 오늘날 원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이틀 동안 빠지니까는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명령을 내린 장소가 되는 것이 기브아. 두 번째. 세 번째는 놉이죠. 놉.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제
실질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한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노브를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은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께 묻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거기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목적으로 갔지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이 다윗이 사울의 그 신복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혼자 왔어? 무슨 일일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아주 이후에 큰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게 됐죠. 다윗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갖고 거짓말하게 된다. 이 거짓말은 먼저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공의보다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이익, 사익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 들통나죠, 나중에. 다윗도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훗날 다윗은 거짓말함으로 인해 갖고요, 이 제사장 85명을 죽게 하는, 대장을 비롯해서 85명 전원이, 무고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의 거짓말이 빌미가 되었다. 이게 세 번째 노베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네 번째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왜 갔을까요?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게 블레셋 땅인 거예요. 거짓말 이후에 이제 생각한 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다. 나름대로는 좀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했지만, 여기에서 죽음의 위기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자기의 그 어떤 그 망신이랄까요? 왜?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렸을 때 20세도 안 돼서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목을 베었는데 이스라엘 영웅인 거죠. 근데 적진에 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신하 중 하나가 알고서 이제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생명 위협을 느껴갖고 침 흘리면서 간신히 생명을 구하고 나오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뭔가 이 단편적으로 죽이는 살인자를 보내고, 또 밀고가 이루어지면서 갈 데가 없어요. 온통 대적들에 쌓이는 상황.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가드. 이 당시 이 가드에서 느꼈던 것을 시편 56편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주의 병. 그러니까 이런 병,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병에 담겨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20세 초반의 나이에 벌써 이러한 시편을 기록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병.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다.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지만은 그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과정을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 땅에서 되어졌던 일입니다. 가드. 다섯 번째가 아둘람 굴인데, 다윗의 형제, 그 다음에 아비의 온 집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 아무래도 이제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자들이겠죠. 또 개인적으로 빚진 자들, 파산해서 어쨌든 생활이 어려워서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참 그 어려운 자들이 몇백 명? 400명. 그런 분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23세쯤. 그러니까 참 이 400명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해심, 인내심, 겸손, 너그러움을 익히면서 차츰 무엇으로 무장해 나가요? 왕의 모습으로 무장해 나가는 그런 장소. 모압 미스베. 미스베는 이제 미스바 같은 말인데, 이제 여기서 아둘람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옮겼던 것은 다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다윗의 그 할머니 중에 룻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 그 연고를 통해서 이제 전쟁 위에서 자기 부모를 맡기는 그 옮긴 장소. 다윗은 생명 위협을 받기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참 훌륭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기의 마지막 헤레스풀. 다윗이 참혹한 소식을 들었던 장소. 아까 놉을 말씀했죠. 놉 세 번째, 놉가드 세 번째. 거기에서 그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사장들을 속여갔고,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울의 분노를 사갖고 그것을 밀고 했던 요 도액으로 이제 그 85명을 다 죽게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 손을 칼을 대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만이 살아서 이것을 고했을 때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의분을 대단히 크게 느꼈다. 이것이 일기까지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도피행로 가운데 일기는 뭔가 실질적인 그러한 환난, 전쟁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의 그런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기부터는 이제 좀 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7행로, 7장소, 기간은 3년간, 1017년부터 1015년까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기간 동안에 다윗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죠. 왕이 되기 전에 황무지의 공포, 환경, 삭막함. 대체로 이 기는 황무지에서, 광야, 황무지에서 도피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이 음식의 문제도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극심한 고난, 그리고 자기 동족의 밀고와 배신, 그러므로 인한 뼈저린 고독을 당하는 연단의 시기. 뭐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이탈 측과의 그러한 대립 과정 속에서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약속은 받았는데 도대체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느꼈던 그런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늘어났어요. 몇백 명? 줄을 들지 않고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윗이 잘 통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해당하는 장소는 모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황무지 광야. 자, 8번째 그일라. 다윗이 헤르스폴에 있을 때 블레셋이 이제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물었을 때, 야, 블레셋과 전쟁해라.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뭐예요? 은인이잖아요. 어쨌든 일단 이날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 또 지도자라는 인식을 이제 받았는데,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군사를, 모든 백성을 군사로 징집해서 다윗을 하나 잡기 위해서.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 시기심 때문에. 그러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했었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사울이 군사를 끌고서 위협을 하니까는 다윗을 갖다가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이런 배신을 하게 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황무지.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난 장소. 10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다윗을
또 사울에게 또 고해바치는 배신의 상황. 이 10이라는 곳은 또 다윗이 두 번의 그러한 그 도피 장소가 되는데, 이 10당의 사람들은 모두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을 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참으로 절박한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십황무지 이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마온황무지, 여기는 아예 험악한 산악지대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이기 위해 쫓아왔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죠? 나무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거주할 데가 뻔하니까 한 3천 명이 들이닥치면 그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숨 막히는 그 공경에 처하게 된 장소의 그 표현이 마온 황무지가 되겠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블레셋이 그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게 하심으로 인해 갖고 추격을 멈추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은 이 그 마온 황무지에서 아마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엔게디 황무지, 블레셋과 싸우러 가서 바로 또 다윗을 갖다가 얼마나 미웠으면은 끝나자마자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이 엔게디로 이제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굴의 깊은 곳에 있었던 다윗은 이제 사울이 그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흔적으로 뭘 했어요? 겉옷자락만 살짝 폈죠. 야,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자발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또 죽이려고 했어요. 12, 12번째 바람광야,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했던 소식을 듣고 옮긴 장소가 이제 바란 광야인데, 이 지역은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장소로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사울의 기세가 더 등등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먼 곳으로 도피한 장소가 바로 바란강이야. 그 다음에 13번째가 이제 갈멜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계속적인 살인적인 사울의 추적, 그러면서 600명은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갈멜에 있는 그 부자가 누굽니까? 나발. 근데 이제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만,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지혜로운 아내 이름이 무엇이죠?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목숨은 살렸지만 나중에 소식을 알고 스스로 그냥 뭐 심장 마비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죠. 놀라서 스스로 이렇게 죽게 된 그 나발. 그러할 때 그 아비가일은 그 이후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갖고 같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4, 이제 제2기의 마지막 장소가 10황무지인데요.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네, 이때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3천 명 군사가 있는 중심, 그 군대 막사에 다 잠들고 있었을 때 다윗이 들어가서 역시 죽을 수 있었으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서 조용히 나옴으로 인해 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3기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3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행로로서 4년간인데 두 장소다. 절대적 위기에 몰렸던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시기, 그리고 사울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수색하지 않음. 그래서 두 군데죠. 가드는 두 번째 장소인데 일기의 네 번째 장소였죠. 그리고 이 가드에 가셨을 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 쫓기를 포기했다. 마지막 16번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1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장소. 그런데 이때 갈 때는 또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묻지 않음으로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당시에 아말렉이 침략을 해갖고 이 그 다윗을 쫓던 다윗 진영의 부녀자들을 사로잡는 일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다윗을 쫓던 이 남정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온 그런 상황이 여기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가다가도 이러한 실수를 행함으로 16번째인데 몇 개월 동안 머물렀다고요? 1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때 머무르면서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 일단 이제 간략간략하게 살펴봤던 다윗의 16군데 도피 생활이에요. 16군데. 그리고 어디로 귀환한다고요? 헤브론.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1기, 2기, 3기로 구분됐고 3년 7장소, 3년 7장소, 4년 2장소, 총해서 몇 년간의 도피생활? 10년간의 도피생활. 몇 장소? 16장소. 또 몇 기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기반 속에서 자, 이제 세 번째 다윗의 16군데 도피 장소와 몇 번째? 이게 바로 다윗의 17수예요. 장소로서는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러면 그 성경에 나타난 17수는 다양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17번째로 이제 도달했다라는, 그래서 다윗의 17수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일단은 16군데 그 도피 장소에서 8번째부터 14번째까지 요거는 제 2기인데 좀 이렇게 색깔로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고난을 당했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피 생활 후에 귀환한 마지막 17번째 장소 헤브론. 첫째, 헤브론은 어떤 장소입니까? 누구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자, 16번째에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깊은 돌이킴과 더불어 이제 16번째 이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러니까 도피 장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도피 장소의 완성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17수는 도피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헤브론까지가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16번째 시글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으로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된 데 비해서 17번째 헤브론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간 장소일 때 어찌했든 간에 16번째 장소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시한 장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도 이렇게 다윗의 그러한 어떤 생애를 통한 이 구속경륜, 특별히 17이라는 숫자의 구속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무엇이 됐습니까? 왕이 됐다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마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 다윗은 생애 가운데 기름 부음 몇 번 받았을까요? 3번 받았어요. 3번. 첫 번째가 누구에게? 사무엘. 두 번째가 헤브론.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왕이 될 때,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때. 자,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유다를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정 왕이 되면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17수. 다윗은 도피 생활 16장소를 마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귀환하여 왕이 된 17번째 장소인 헤브론에서 왕이 된 승리와 축복을 의미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17한 숫자의 구속 경륜을 살펴본다고 할 때 유형이 다를 때, 이 다윗은 뭐냐면은 16에다가 뭐가 붙여진 수예요? 하나. 그러니까 16은 도피행로, 17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축복.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건 이제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2014년도 1월 2일 원로 목사님께서 천천만만 번영하는 만세와 승리의 축복소 17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그냥 인용한 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0년간 사울한테 도피 생활했죠.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어요. 10년간 도망 다녔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몇 번 숨어 있었나 찾아보니까 16번 이에요. 그거 다 찾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7번째는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울왕이 죽고, 자, 몇 번째 승리했다고요? 17번째 헤브론에서 승리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 30세에 왕관을 받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정받아서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16번으로 끝났으면 어디가 있어요? 죽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지만은, 아무리 다윗이지만은 이제 거기서 헤브론은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또 뭘까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의 그러한 실수지만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헤브론,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윗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 17수가 된 게 아니고, 만약에 다윗이 16번에서 에라 또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어나갔다 한다면 헤브론이 있어요 없어요? 유다의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곳에 갔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17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인물이 될 뻔했다는 말씀입니다. 17번째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참 제가 놀라는 것은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일부분인데 요거 하나만 갖고 들여다보면은 또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17세 다윗의 17의 구성은 마치 야곱이 130년 험악한 생활을 지낸 후에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한 몇 년? 17년 같은 의미. 자, 창세기 47장 28절 읽어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구했습니까? 근데 그의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때까지가 아니고 이제 애굽에 들어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세라는 얘기는 그 죽을 때까지가 몇 살이기 때문에 147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30세, 그 다음에 애굽에서 몇 년? 17년. 그래서 147세인데 모양은 다르지만은 구성으로는 이 야곱의 생애와 다윗의 그러한 도피행로와 그 헤브론의 그러한 그 축복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야곱은 험악한 130년의 생애를 살았고 다윗은 16년의 무슨 생활?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17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요셉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존경받고 살았습니까? 모든 고생 끝나고 아버지 같은 입장으로서 살았어요. 17년 동안. 그럴 때 이제 요거는 이제 횟수 장소니까 이 1년은 바로 이제 왕이 된다는 그러한
17수의 승리의 최종이 뭐예요? 왕이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의 생에 나타난 17세 구속경륜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1번 시작. 17은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견딘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 아무나 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이라는 것은 만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각자 다른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길 때 반드시 이러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왔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승리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빨간 글씨 시작. 17은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윗이 얼마나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 또 다윗도 그 도피 과정에서 묻지 않다 이런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옆에서 지키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도와주시고 붙들으셨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다 중요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중요해요. 아니 그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죠?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끝까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로 뭘 지켜요? 인내로 자기 성격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지킬 때 그것을 성경은 승리자라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며칠까지? 1335일까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요거 연결시켜서 한번 그런 구속경륜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은 최후 하나님 언약 성취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최후 하나님 언약 성취의 주인공. 자, 다윗을 볼 때 약속을 받았어요. 15세 때. 자,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뒤에 몇 세? 실제로 뭐 됐습니까? 성취. 약속. 우리가 지금 약속을 받았죠? 성취됐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아직 최종적인 성취는 뭐예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만이 승리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세상에서는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을 오늘날에 우리가 받아서 말씀 안에서 받아서 그것을 지킨다 할 때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것보다 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평강제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그런 인물들의 그 신앙들을 구현해서 사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뭐 했어요? 살도록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제 살면은 뭐예요? 다 되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성취해서, 이제 우리가 사명, 구속사 말씀 전파, 그러면 이제 변화의 역사, 이 몇 가지 큰 사명과 약속이 있는데 이러한 사명 감당할 때 세상 어느 것보다도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 하여튼 누군가는 그 문을 열어야 되겠죠. 열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은
춤출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오면 되니까. 근데 맨 앞에서 그 굴 뚫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드신 모양이네. 힘들어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지킴이도 하고 하는데 맨날 지킴이 하는 거 아니죠. 언젠가 반드시 문도 활짝 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27수는 믿는 자에게 다 주셨지만 이 평강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환난 그 노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갈 때는 헤브론이, 신령한 헤브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내 가운데서 오늘 목요 구국 예배 다윗의 17수를 통한 구속 경륜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피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16번째 도팽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함으로 헤브론에서 승리자 왕이 되는 그러한 구속 경륜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교회적으로 이렇게 또한 대립적인 관계가 있고 또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17수의 승리를 생활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장서는 우리 모든 아버지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경숙 권사님 기억하시고 이제 또한 이렇게 새롭게 치료되는 모든 치료에 아버지의 또한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열어가셔서 3주간에 걸친 모든 치료 과정을 능히 믿음으로 강하게 또한 이 아버지 승리하시고 아버지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